네,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랫도록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많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이렇게 주어진 지금 오늘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그 부름에 순응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55장은 어디냐면 이사야 앞분이 제1 이사야, 뒤에가 제2 이사야, 뒷부분에 해당하는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그런 결론장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온 인류를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의 이제 백성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목회자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이 자꾸 뭐라고요? 전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자꾸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죠?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미천한 우리,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를 왜 그렇게 찾고 계실까요? 네? 왜 그렇게 찾고 계실까요? 네. 그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지치고 피곤해져 있어요. 지금 많이 피곤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 무슨 어떻게 해야 될까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순간을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 그 고통을 받고 다 고스란히 다 자기가 받아내고 있는 거야. 몸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자기가 그냥 힘겹게 사는 거야, 그냥. 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거야. 또 누가 말했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길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막고 있어요. 내가 안 들려, 그게.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나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영혼육이 어떻게 지쳐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 이 부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한 부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많은 그 분주함, 그리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이 너무 많아,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우리가 막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또 가야 될 생각도 있지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너무 우리가 계획이 많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5장 2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즐겁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죽상, 울상, 완전 고민과 걱정, 염려로 가득한 너희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길 원하노라. 네,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교회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미 다 잡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겠는데요. 제게 주위에서 전도를 많이 해왔어요. 교회 오라고 많이 막 교회 오라고. 나는 이제 운이 좋았어. 그때 가만히 보면은. 네, 그때 내가 마음이 다쳐져가지고 오락해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빗장을 걸고 딱 걸고 나는 못 가네. 나 안 갔어. 왜? 내가 뭐 젊음도 있고 할 패기도 있고 뭐 할 수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뭐 교회 같은데 내가 가냐.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교회 오락하면은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거기는 어떠냐면 막 노래 찬송인가 뭐 노래를 하고 박수 치고 막 어떻게 하다 막 뜨들썩해 하고 요란하고 좀 정서가 나한테는 안 맞아. 송신한 곳이라 송신해. 교회 생각하면은 그가 별로 나하고 안 어울려. 왜요? 왜 안 어울렸을까요?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아.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뭐 사는 게 힘들고 뭐 모든 게 뭐 걱정 염려 이런 걸로 가득한데 그거 가서 떨고 웃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그래서 그 하기 싫더라고. 그게 내가 어울리지 않는 내가 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다지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누구의 그 전도로 이래서 하고 막 어떻게 교회를 가게 앉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면서 이렇게 뭐냐면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엉터리 쏟고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고 그렇게 발부둥친 모든 것들이 헛됐구나. 내가 뭔가를 잘 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딱 오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게 좀 괜찮아지더라고. 조금씩 좋아지더라고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말씀도 들리고 이 기쁨이 샘솟고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치유와 회복과 이 많은 것들이 내한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물 만난 고기 마냥 너무 좋더라고. 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더라고. 그냥 예배하는 것도 좋고, 막 전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즐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즐거움이 일상이 되었고 그 즐거움을 이제 어떻게 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즐거움을 이제 또 왜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알게 묶여 있고 이게 눌려 있어. 왜냐하면 저는 우리 가정에 이 부모님이 좀 엄했어. 군대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막 모든 게 집에서 명령식으로 탁탁탁탁 해야 되고 막 동작이 빨라야 되고 막 이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기쁨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은 거죠. 그래서 눌려 살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묶여 있는 모습체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전적으로 묶여 있어서 정말 눌려 있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듯이 우리도 그 포로된 모습으로 있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묶여 있음에도 묶여 있는지 몰라. 왜? 진리가 내한테 오지 않았어. 그래서 오게 되면은 표현력도 많아지고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없던 손길에 도움의 손길도 오고 이게 뭐가 막 붙어와. 옛날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항상 전투적인 모습.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은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기지 못했어.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이래서 어떠냐면은 이 마귀들의 종노릇을 함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난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도 역시 쏟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부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이런 저주, 중독 이런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게 모르게 묶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안타까워. 왠지 안쓰럽고 뭔가가 좀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을 좀 안 돼 보이고 처근해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 접해봤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 교회 안 다니도 이 말씀은 알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보셨죠?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다 보셨죠? 이거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엄청난 복음인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뭐요? 별로 능력이 안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수고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바빠. 내가 바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를 원할까요? 무슨 대가를 원할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뭔가를 많은 것을 주시고자 계시는 분이라. 여러분 주머니에 돈 몇만 원 털어먹으려고 계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사실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넘쳐나는 거야. 왜 이 넘쳐나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공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전부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가 볼까요? 5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단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이도 그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은혜를 준다는 거, 은혜를 여러분 받아간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거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뭔가 아십니까?
노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내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새벽같이 나온다고 해서 정말 다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턱턱 붙어주는 거, 이게 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밭을 갈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돼요? 장마지고 막 그 흉년이 오면은, 비가 안 오면은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이 섭리를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 노력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축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요.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돈이 없이 사 먹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말 돼요? 네? 말이 됩니까? 돈 없이 사 먹어라. 이 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말할까요? 그 답이 다음 구절에 55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2절 시작.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자, 너희가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 지금 여러분은 대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충분히 지불하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이 와서 막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러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것이 뭐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찌 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정말 언제 내가 그 고민했지? 이럴 정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고 신나고 아주 막 이렇게 후련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많은 아픔, 그 고통을 겪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너무 바빠. 살기가 너무 바빠서 들을 겨를이 없어. 내가 보통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앉아 있으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내가 이 인간적인 생각 이거에 자꾸 우리가 뭔가에 우리는 마음이 바빠. 이어 있을 시간이 없어.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그러나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야? 좁은 문이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야지 우리가 형통해지고 잘 되는데 우린 남들이 다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영혼의 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오는 잠깐의 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늘 기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말해요. 나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듣지 않아도 이미 나는. 그러나 그 행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떨까요? 조만간에 공고함이 오고 아주 불안한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올라. 사막에서 생수가 차고 올라버려요. 우리 눈에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왜요? 주님께서 그 길을 이미 다 피할 길도 내놓고 공급받을 많은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얻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다릅니다. 여러분, 뭔가가 계약이 툭 터져가지고 뭐 돈이 팍 들어오는 그 기쁨과는 차원 다른 엄청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출처도 모르고 있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기쁨,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평생만 기뻐도 대단히 큰 기쁨인데 우리는 한평생 기쁜 것도 없어. 우리는 잠깐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이런 요동하는 삶을 살아.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근심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정말 구원의 기쁨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 와, 이 정도의 기쁨이면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믿음의 최고봉은 주님과 늘 어떻게 한다? 동행해요. 그래서 뭐를 선택할 때 항상 물어보고 결정하지, 자기가 결정한다 안 한다? 자기가 결정하잖아. 왜? 그게 동행이라. 내가 결정하면은 이건 내 혼자 돌아다니는 거지. 그 뭔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마음이 나한테 평강을 주시면 그 길이 맞고, 왠지 걱정하고 불안하면은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 길을 가요. 왜? 욕심. 내 생각 때문에 그 안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짜증나는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극도로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 마음의 수양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휘둘림을 덜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쁨은요, 항상 즐거운 것이고, 이 기쁨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 가득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윤상배 장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고향 그 부근에 예천에 사시는 그 분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그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농부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에 친구가 교회 오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막 가니까는요, 뭐 학용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신나게 교회를 댕겼어. 자, 그러다가 이제 어쨌냐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섬유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러니까 막 이제 바빠지는 거야.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갔어. 어릴 때는 잘 댕겼는데 보통 많이 그래요.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얼마 못 가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교회를 댕겼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어요? 내가 헌금을 주는 이제 이런 일이 된 거야. 그러면 어찌 돼요? 이제 항상 이제 계산이 들어와.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 있다, 없었다? 그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 욕심 때문에 교회는 나한테, 그런 게 뭐냐면, 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예, 이게 그래서 그냥 재미로 교회 재미로 뭐 주고 까자 주고 사탕 준다는 재미로 이렇게 오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짜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겁니다. 정말 이들에게 정말 사탕을 주고 까자를 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했으면 정말 예수님이 삶 가운데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갈 건데 그 지금 분주한 속에서 열심히 한 결과 그 사장까지 올라갔어. 사장까지. 와. 사장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사장이 되던 그 해에 IMF가 빡 왔어. IMF가 팍 왔어. 잘 돼가지고 막 융자까지 내가지고 했는데 뻥 터지분 게 어째요? 십몇 억의 부도를 맞았어. 그 이 회사가 완전히 그만. 그게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됐어요? 빚쟁이가 돼버려. 잘 나가던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근육이 굳어지는 병까지. 근육이 막 굳어져요. 그럼 활동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도 그게 해결이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봐. 왜?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는요, 이게 병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시름시름 아파. 몸이 시리고 막 모든 게 귀찮고 이런 것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다 없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니까요. 지난 날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지난 날. 지나간 날을. 그래서 그러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뭐요? 친구 따라 교회 갔던 생각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것이 아하,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구나. 아,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단절됐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툭 털어버리니까 아, 이게 나의 공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했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왔던 많은 것들인데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그 교만함,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여기서는요, 내가 막 힘을 넣고 잘나게 뻐기는 게 교만이 아니고 어떤 게 진정한 교만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것은 뭐요? 신이 없어도 된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요, 그 잠시의 그 기쁨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커녕 어떻게 한 거요? 야, 그냥 오히려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무일푼이 된 상태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째요?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예. 왜? 내가 헛살았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다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가 나오고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일이 나는가요? 이 몸이 굳었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풀려. 예, 서서 이 근육이 이게 풀려지는 이제 뭐가 이게 기운도 나고 뭐가 달라져. 왜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그런 게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아,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은 뭘 할 때 주여 나는 재주도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막 무슨 학벌도 좋고 뭐가 이마에 이루고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적 무능력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뭐냐면요, 이 에너지고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섬유계통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왜? 자기가 하던 배운 것이 뭐라고 다시 그 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기능성 섬유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막 막막하고 생각도 없고 그냥 돈 쓰기 바쁘고 막 즐기기 바빠가지고 주님은 저 뒷전에 떠지놨는데 이제 주님을 찾으니까 아이템도 나오고 막 에너지도 나오고 사람도 붙여주고 이러니까 뭐요? 이 기능성 섬유라는 게 되자 매출액 100억 중소기업으로 팍 성장하는 와 역전의 하나님. 네, 이분 소유하시길 바라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병도 고쳐주고 사업이 번창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진짜 무일푼이고 빚을 십몇억 졌었는데 그것을 다 갚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그래서 교회의 장로로서 충성을 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에도 인기를 받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밖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묶여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은 이 아픔을 또 다시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거장이 되고 자유와 회복과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나의 영혼이 이제 숨을 쉬고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을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분이 완전히 목숨을 도망되기 바빴어.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 놓으신 분이 누구다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아멘. 오늘 바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함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리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늘 기대가 돼. 주님이 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놨지? 이 기대가 된다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을 막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이 기대가 있다 없다? 영원히 안 와도 아무 이상 없어. 내가 죽어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절대 필요로 안 해. 왜? 들은 게 없어. 내 안에 말씀이 한마디도 생각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내가 머리 쓰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고객들을 다루는 게 달라. 그 다른 마음이 척척 붙어 나한테.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 기울이는 것 외에는 나의 영혼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 빼앗기면 끝이라. 우리는요, 가지고 백도 없고, 많은 지식도 없고, 이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소리는 잘 들어. 어디 된다더라, 뭐가 된다더라, 귀는 밝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릴까요? 세상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고 요동하는 이런 인생이라. 그러나 오직 주님만 선택하면 요동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 부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어떠나 나는 오직 주님뿐이야. 이 사람은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잔잔한 그냥 막 유조선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가버려. 이 사람은.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무게가 돼요. 1000톤 만톤이 돼버려. 주님이 없으니까 돼. 또 땀배처럼 막 기뚱기뚱기뚱. 어? 조금만 바람 불면 타타타 요동해. 아유. 자, 그래서 자신이 그래서 자꾸 세상 소리에 이게 귀가 밝은 사람은요, 자신이 영혼이 살아나는 일보다 영혼을 죽이는 일에 더 분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 몸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죽으나 사나 어쨌든 이 일로 이동을 옮겨놔야 돼. 내가 여기 옮겨놓아야 돼, 몸을. 좀, 내 몸이 영적이 좋은 사람은 내 몸이 어떻게 해요? 가볍게 날아와.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어째 돼? 천근만근이라. 여기 오는 것이, 예? 어찌 그리 힘든지요. 처참해져.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내 영혼을 정말 가볍게 해서 난 죽으나 사나, 막 일이 풀리나 안 풀리나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그 길로 가면요, 내가 죽어도 이완이 없어. 왜? 나는 갈 데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준비된 자야. 그러나 준비 없는 사람은요, 또 불안한 거죠. 심판 앞에 설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만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의 즐거움은 하느님께로 돌아올 때 그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 3서의 1장 2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는 것은 뭐가 잘돼야 된다고?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는 범사가 잘될 일이 없다. 늘 그냥 불안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가 잘되는 출발의 시작점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자, 셋째 짧게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 어디냐면요. 55장 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55장 7절 끝절이죠.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에 막 분주하게 살았다 해도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따따붙다 따지지 않고, 예? 그냥 깨끗한 흰 눈처럼 켄트지 하얀 종이처럼 싹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여기냐면 우리를 척은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주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사는 것을 보시고 안쓰러워서 누구를 일으켰죠? 예?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 자, 그렇듯이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 있죠?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세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세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구원하시는 거죠. 주님께로 가자. 얘들아, 우리가 살 길은 가나안 땅이야. 그 세상밖에 아니고 교회야. 그가 우리가 살 곳이야 라고 우리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듯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계속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더러워진 존재임에도 아시면서 우리를 심판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써보면요 정말 정말 가난해져요. 제발 저를 천국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어떻게 해요? 이것은요 절대 싼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오락하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싼 값에 온 것 같은데 이것이 싼 값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가 얼마나 가치냐면은 여러분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억? 1억이십니까? 오, 역시. 그래도 베이스가, 예,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죠. 그거 뭐, 너무 쉬운 거라. 왜? 내 죽으면 우주 뭐, 의미 없어요. 내 죽으면 우주 아무, 돈병철, 정주영, 많이 가져갔나요? 예? 엄청난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전부 어떻게 갔어요? 다 알몸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여잡을 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걸 잡을 기라고 간다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리숙해서. 그러나 이 시간 들을 기 있어서 정말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강같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